우리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이 소중한 말씀은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복 기억하시는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자신에게 선한 것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은 이것이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하고 있는, 좀처럼 그리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한 애통함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세 번째 복은 이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힘, 절제되고 조절된 힘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힘을 제어하고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자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8가지 복 중에서 우리 3가지 복을 여러분과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운을 띄우겠습니다. 띄우기 전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복이 여러분과 저의 복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4번째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 4번째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간절한 열망을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망을 오늘 이 본문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열망이 있죠. 갈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을 사람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망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몇 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데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입맛이 없어지고 식욕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도 함께 발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AI 등등 여러분, 인류의 문명은 인간의 끊임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결단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매스컴을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8강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잘한 일인데 히딩크 감독과 태극 전사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승리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마침내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는데 성공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고 원함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니라 복이 되는 굶주림이 있고 복이 되는 목마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는 줄임과 복이 되는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지금 당장 한 조각의 빵이 없으면, 지금 당장 한 모금의 물이 없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거나 다른 어떤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마지노선, 마지막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에 대한 배고픔이며 무엇을 위한 목마름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의에 대한 배고픔과 의를 위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는 유교에서 가르치는 의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즉,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말은, 이 의는 오늘날 사회운동가들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의, 정의, 공의와는 조금 의미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는 무엇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의를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책망할 것이나 허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잘못이나 틀림이 없는 옳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해 너무너무 답답해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의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한 이 말을 제 마음에 되새기면서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결정은 언제나 완전한 결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캠퍼스에 가면 학교 입구 들어가는 정문 쪽에 큰 돌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돌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훈 5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죠. 신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문장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는 학자가 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 라고 하는, 너가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일에 헌신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성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전하는 전도자의 삶,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목양할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첫 입학하면서 교회 그 학교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 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교훈을 처음 대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하고 이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좋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현 말입니다. 신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겐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싱겁고 시시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라고 했다면 이 표현 하나 가지고 설교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들은 당연하게 신자, 믿는 자 일터인데 불신자가 신학교에 왔겠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신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에게는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저도 신학교에 입학한 지 어느덧 2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이해를 폭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자,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이 옳으심을 믿기에 나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신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민 목회를 하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란 항상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이며 또한 언제나 하나님이 그 답이라고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오르심을 믿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시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당장 한 모금의 물이 없으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아주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모금의 물을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사슴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온 모든 보루가 무너지고 나를 뒷받침해온 마지막 버팀목마저 사라진 절체절명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시인이 찾고 시인이 갈망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주가 누구인지를 그 다음에 표현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이 갈망한 것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기대한 것은 자신의 상황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들과 사건들의 극적인 반전과 역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막막한 이 사건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평범한 일상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내 곁에 계셔 주신다면, 주님만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나는 지금 이 상황도, 이 낙심되는 이 불안한 상태도 얼마든지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음료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배부를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금과 은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금과 은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이며 풍요와 소득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솔로몬이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통해 발견한 소중한 진리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전도서에 기록하였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이죠, 팡세가 쓴 팡세라고 하는 그 파스칼이 쓴 팡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팡세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어로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파스칼의 생각,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그는,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만 만족함과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서 2장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두 가지 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유다가 범한 두 가지 악이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자신의 배고픔과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엇으로는 그것을 채울 수 없음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세상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웅덩이를 파서
자신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라는 웅덩이를 파서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과 인기라는 웅덩이를 파서 자신의 존재감을 돋보이게 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요.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조금만 더 모으면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목마르거든 스스로 우물을 파기보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또한 갈증 그리고 배고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심으로 처절한 목마름을 경험하셨기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배부름과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쌓아 올림으로 배부름과 또한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과 만남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이 영혼의 배부름과 진정한 만족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배부름과 만족함을 위해 스스로 파왔던 웅덩이를 이제는 웅덩이 파는 수고를 이제는 잠시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배부름과 진정한 만족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주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